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십자가의 이 두 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골고다 위에 사실 주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죠. 주님의 십자가를 포함해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계셨고 좌우에는 행악자들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죄를, 어떤 악을 행해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요 주로 정치범들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에 대항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켰던,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 그 외에 노예들이 주인을 해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망쳐서 잡힐 경우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 오늘처럼 강도들, 살인을 했던 사람들,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 역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이들은 무슨 이유로 이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행악자가 아닌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제국과 대항해서 싸웠던 어떤 독립투사가 아니었고, 어떤 도망친 노예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아마 강도였을 것이다. 남의 물건을 강제로 훔치기 위해서 사람을 해하고 폭력을 쓰고 때로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흉악한 강도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큰 죄를 져서 그들은 그에 합당한 죄가를 이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강도들이요, 그들과 같이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27장 우리 38절을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7장 38절부터 우리 44절까지,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38절부터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 주변에 모였던 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 한번 구원해 봐라. 왜 거기 있냐? 내려와서 보여줘라.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다며 너 자신은 왜 구원 못하니? 예수님을 이렇게 놀렸어요. 못 박힌 강도들 역시 그렇게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린 그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자기들보다도 더 질이 나쁜 어떤 파렴치한 그런 사기꾼, 악한 일을 했던 십자가의 처형에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강도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두 강도 얘기가 여기서 끝나요. 두 강도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이런 욕을 했다. 그리고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반전 스토리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누가가 찾은 greatest treasure, 최고의 보물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아주 소중한 그런 보물과 같은 그런 발견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계속해서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다른 한 강도가 조롱을 멈추고 오히려 조롱을 같이 하고 있던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방금 전까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회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42절,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뜬금없이 예수님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낙원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이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중 한 사람은요, 죽기 전에 회심해서 회개하고 천국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전까지 주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회심을 해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고,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천국을 약속을 하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말이 맞지가 않는, 앞뒤가 좀 맞지가 않는, 좀 생뚱맞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뭐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참 파렴치하다, 뻔뻔하다. 이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1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은혜의 종교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정말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건가? 정말 날로 먹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야기가 좀 되려면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챌린지가 되려면 이 사람은요, 그 회심을 하고 뭔가가 있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했었어야 돼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니면 내가 이 성경을 썼다면 예수님처럼 부활을 시켰을 겁니다. 아니면 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막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초대 그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이 사람 그래서 참 스토리가 멋있다, 이 사람 천국 참 잘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페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강도는요,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끝이에요. That's it. 죽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못됐으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으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느냐고요. 정말 악하고 악한 사람의 최고봉이 아마 이 사람들일 겁니다.
정말 사회에서 꼭 죽어야 되는 사람, 꼭 처형해야 되는 사람, 죄인의 최고봉, 정말 죽어야 되는 사람 십자가에 처형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평생 죄 짓고 사람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 옆에 계셨고 예수님한테 그것도 계속 욕하다가 나중에 잠깐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 했다고 천국을 받는다? 제가 이 강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요 직업대로 한 거예요. 직업이 뭐예요? 강도였어요. 전공 한번 제대로 살린 거죠. 강도, 도둑질한 거예요. 천국을 도둑질한 거예요. 아무 공로도 없는데 그냥 도둑질한 것처럼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의 또 어떤 반응이 있냐? 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외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헌신, 섬김, 봉사, 전도, 선교, 헌금, 예배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한번 사는 인생 그냥 마음 놓고 사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냥 참는 게 뭐고 그냥 속에 쌓이는 거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벌려놓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거 다 죄 짓고 그러다가 숨 넘어가기 전 한 30분 정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딱 하고 만약에 제가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저희가 그렇게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참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물론 이게 우리가 언제 죽냐에 그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교통사고를 당할지 누구한테 뭐 맞아서 죽을지 뭐 벼락을 맞아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안다 그런다면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할 일 다 하고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 뭐 천국도 가고 not bad,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이 강도 이야기 들으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예수님 조금 더 재밌게 놀다가 그냥 예수님 믿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죄를 짓고 좀 세상을 좀 알고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예수님 믿을 걸. 괜히 너무 일찍 예수님 만나갖고 말이지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사실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즐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얽히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그냥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있는 성령의 법과 이 죄악의 법, 우리 육신의 죄에 있는 이 법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걱정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본성은,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은 그걸 하고 싶은데, 내가 가갖고 정말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갖고 흠껏 욕을 해주고 싶은데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편해요. 그런 거에서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그냥 가갖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손해봐야 되는 일도 있고 욕도 먹고 뭐 이런 면에서 좀 그래도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참 그것만 없으면 정말 그냥 인생 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좀 마지막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내가 그렇게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여러분 이 안에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몇 번 해봤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도를 묵상하고 이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이 강도가 가진 믿음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마지막에 있다가 어떻게 걸려서
우연찮게 럭키하게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가 가진 믿음은요,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 믿음은요, 정말 값진 믿음,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가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뭡니까? 계기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회심을 하게 된 겁니까? 성경은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사람 앞에 마지막 그 숨 넘기기 전에 옆에서 사형리를 전했다던가, 전도 폭발을 전했다던가, 복음 설교를 했다던가, 그게 뭐 안수 기도를 했다던가, 그에게 뭐 기적을 보여주셨던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혀서 그냥 처참하게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났지만 십자가가 뭐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거기 계신 거예요. 그 죄를 뒤집어 쓰셔갖고 죄를 심판받으러 그 위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치는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이 깜깜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리젝트 당하는 그 순간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시간 아닙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세상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십자가. 우리는 이 지금 찬송가 십자가 내가 뭐 볼 때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린 십자가를 보면요, 은혜를 받아요. 십자가를 보면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요, 내게 치료가 되고요, 나에게 사랑이 나오고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강도는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랑을 느꼈을까요? 은혜를 느꼈을까요? 그 안에 어떤 치료를 느꼈을까요? 치유가 되는 것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까요?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십자가 고통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 걸 갖고 있는데 저 사람도 아프겠지, 이거겠죠. 이 극심한 고통, 이렇게 비참한 고통을 내가 갖고 있는데 저 사람 또한 이거 갖고 있겠지, 이 아픔을 겪고 있겠지, 이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저 사람, 이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이게 얼마나 비참한 고통인지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똑같이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발가벗겨서 피를 흘리시며 덜덜덜덜 떨시면서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목말라 하시면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철저하게 실패당하고 철저하게 리젝당한 예수 그리스도, 실패자의 모습이 그 십자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한편의 강도처럼 야, 네가 무슨 예수냐, 사기치지 마, 네가 메시아인데 어떻게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뭘 느꼈길래, 뭘 보았길래
그는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었고 회심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주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미스테리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뭔지는 몰라도 그는 그게 믿어졌더라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을 보면서, 극심한 고통을 자기가 스스로 체험을 하면서, 이게 이 사람의 가지고 있었던 그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극심한 고통, 십자가의 고통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두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죠. 내가 갖는 이 고통,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저주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강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좋은 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아프고 이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올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1차원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우연찮게 그냥 땡 잡아서 천국 간 그거와 굉장히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큰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도는요 참 뻔뻔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쁜 의미에서 뻔뻔하다라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아무런 일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천국으로 가는 것을 부탁하는 것, 나를 맡기는 것, 주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둑질한 거예요. 천국을 뻔뻔하게, 공로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그냥 머리 뒤밀고 나 가겠습니다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나무람이 없어요. 오히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시죠.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니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 사람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자기가 잘못했던,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 그런 순간들을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거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어. 난 결국 죄를 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도 나를 정죄했고, 어쩌면 이 사람의 부모님도, 가족도 이 사람을 버렸을 수도 있고, 세상이 이 사람을 버린 건데 나 같은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지? 갈 수 있는 데가 천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당연하지, 나 같은 사람 지옥일 거야. 내가 어떻게 감히 천국을 가? 내가 어떻게 감히 구원을 받아? 이런 고민을 한쪽에서는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저분 같으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저분 같으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나를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고백.
여러분, 사람 주변에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너무 착해세요, 도덕적으로. 그래서 죄를 잘 안 짓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 보면 너무 그냥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레 하나 죽일 것 같지 않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죄가 자기가 안 지었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뭔가 큰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나는 뭐 죄 안 지었는데 뭐 당연히 좋은 데 가지, 이런 생각.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자신이 범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신이 자신의 죄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잘 모르겠어. 아마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죄인입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들은 다 imperfect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desperately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저희는요, 아무리 완전한 인생, 아주 홀리한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는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요, 퍼펙트한 사람들,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때 이건 도저히 나를 용서할 수 없어,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떻게, 예수님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거야말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오늘 말씀에 너무 분명히 나오지 않으세요? 행악자, 강도, 살인, 강도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너무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모두 구원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요, 구원파처럼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막 살아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저희들 안에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저희가 죄 짓고 싶어도요,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으면요, 삶이 바뀌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했건 못했건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크던 작던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죄가 많던 적건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오늘 내가 천국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프라미스를, 이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믿음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런 어떤 흔들림이 많죠. 우리 삶 속에 쓰러지죠. 또 재짓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털털 털고 다시 나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한번 푹 꺼졌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가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절 4절 같이 찬송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